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추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절실한 마음이 들 때 신앙을 찾죠. 몸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무언가 기대고 또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어떤 절대자에게 매달리고 싶을 때 신앙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신앙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가 힘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으로만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한순간이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필요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또 많은 성경에 나오는 기사들도 보면 장애가 있거나 딸아이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귀신이 들렸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 해결받고 머무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도 내가 주일 빠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내게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특별히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 원리가 정말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할 도리하고 이 정도 내가 그 선까지만 내가 열심히 다 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의 대처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다음 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부여잡고 적어도 20년 이상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곳에 수도를 세우고 다윗성을 건축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던 때가 출애굽할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골고루 사방향을 이제 점하고 늘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법궤가 어디 있어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름에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상의 이름이 붙어 있는 지역은 그만큼 이방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반환되어서 들어왔는데, 임시로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놓고는 수도를 옮겨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책임자였던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 행렬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법궤 운반 사역이 실패를 하고 만 것이죠.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헌신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도중에 하나님이 그 법궤 행렬을 멈추시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실까? 물론 직접적인 이유를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어떻겠니? 이 음성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도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성물이 법궤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것이 변방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이 세워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법궤를 수도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다윗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궤를 옮겨야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동원된 숫자, 인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3만 명을 모았다 그랬어요. 이 3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 중에 최정예를 뽑은 3만 명이에요. 이 당시에 군대의 최고 이제 높은 단위의 군인 무리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있잖아요. 1000부장 이상은 없어요, 군대 조직에. 그러니까 1000명이면 가장 완벽한 군사 조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군사 조직을 30무리나 모았습니다. 물론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보안상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옮기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기에는 호위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어오려고 갔습니다. 동원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갔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음악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데 찬양을 하면 옮겨야지. 그리고는요, 각종 다양한 악기들을 가진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맨 앞에 세운 겁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순수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나 동원하고 그래서 멋지게 악단을 동원해가지고 노래하게 하면서 멋지게 이 행렬을 꾸미고 싶었던 거죠. 왜일까요? 사울도 못한 일 자기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위로 세워주신 게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이다. 온 백성에게 자신의 왕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이렇게 호위단에 신경 쓴 나머지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법궤에 보면 고리가 4개 달려 있거든요. 그 고리에 긴 장대를 끼워서 양쪽에서 제사장 4명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소가 끄는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멘. 자,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일은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갓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던 어미 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젖된 아이를 두고 소가 어딜 가겠어요? 아이 곁에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수레를 맨 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젖된 아이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법궤를 메고 갔던 거예요. 단순히 이 이방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와서 그래? 그럼 우리도 수레를 이용해야지. 새 수레 만들어. 그리고는 법궤를 거기에 싣고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고 이방인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오면서 지금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은 물론 잘못이죠.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요? 너무 거칠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에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수레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오늘 성경이 꼬집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여호와 궤를 설명하면서 왜 세 줄이나 할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빠져도 상관없거든요. 갑자기 이 스토리가 잘 이어가는데 이 설명이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 이 말을 굳이 여기에 넣냐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걸 가지고 네 왕권을 확립하는데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이용해? 그건 잘못된 거지. 라는 의도로 지금 이렇게 일부러 써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잔치집이죠. 음악이 있죠. 멋진 사람들이 행렬을 하죠. 사람들이 뭐 주변에서 그걸 보면서 환호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수도로 오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잔치집이죠. 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으로 바뀝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우사의 죽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축제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법궤가 들어서자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진행됐습니다. 소가 날뛸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음악은 퍼져나오죠. 호위대 때들이 벌써 3만 명이나 이 법궤를 둘러싸고 있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면서 법궤를 실은 수레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왜 소가 날뛰어?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저 법궤 쓰러지면 어떡하나? 땅바닥에 구르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법궤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된 모습으로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구원자가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우사였어요. 우사가 쓰러지는 법궤를 딱 잡은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곧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았는데 우사가 붙잡았어요. 그러면 우사는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살았다. 자, 하나님이 진흙탕 속에 굴을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체면을 구길 그럴 만한 상황에서 우사가 살렸구나. 우사가 진짜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멘붕에 빠진 거죠. 왜 우사가 죽었어? 아니 도대체 왜야? 이유가 뭐야? 여러분, 이 행렬을 주도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가 날뛰기면서부터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법궤를 옮긴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야? 사람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100%죠. 하나님 지금 이 행렬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또 죽임을 당할지. 심지어는 다윗이 죽을지 몰라서 너무 두려움에 떨고 분노가 일끓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우사가 죽어야만 합니까? 물론 우사가 잘못했다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우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전에 죽이셨어야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분위기 좋을 때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하실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가 막 일끓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 행렬을 중단하고 다윗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이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행렬을 멈추게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놀라운 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순수한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내 왕권을 왕립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내 욕심만 채우며 이 행렬을 이끌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구나. 그래서 멈추게 하셨구나. 여러분,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은 가면 갈수록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더 사람들 볼 텐데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요. 자신만 남은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믿고 잘 따라와.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급급했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모두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욕심만 남는다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어느새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데에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 마치 종부리듯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온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시간 뒤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고 계신 것일까? 자, 그리고 다윗이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자, 다윗이 3개월, 3달 동안 뭘 했을까요? 자기가 깨달았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3개월에 관한 시간을 다윗은 아마 회개하며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니요. 아무것도 아닌 목동인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왕권을 확립하는데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이죠.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도중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겨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 이제 되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는 다윗이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초집중한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그 행렬을 다시 멈춥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6걸음을 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때 행렬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 잡은 소, 살찐 송아지가 어떤 소였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를 사용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방금 전에 수레로 세 달 전에 수레로 끌고 법궤를 이동하려 했던 바로 그 소가 아닐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다 청산한 겁니다. 죽인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시도를 다 죽인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소를 죽여서 그 살을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이때 드렸던 제사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이 허락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직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춤을 추며 이 행렬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힘을 다해 춤을 췄는지 옷이 내려가가지고 부끄러운 모습, 발개 벗겨진 것도 모른 채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이 아내가요, 아이고 왕이 체면도 못 차리고 저렇게 부끄러운 거 다 보이고 잘합니다, 잘해요. 이럴 정도로 다윗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의 체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도 기뻤던 거죠. 진정한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 이런 신앙의 태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말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멀리서 뒤따라가죠. 시종 하나가 너도 예수의 당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일, 어부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죠. 그때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더 이상 네가 네 욕망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나 따르는 건 이제 멈추어라. 그래,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길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이나 은혜 받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뿐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뿐이고 기뻐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욕심을 하나님 해결하는데 하나님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의 축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는 했지만 내 욕심 채우는데 급급했던 우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